오미크론 5차 유행이 이제 초읽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깜깜이 감염자인지 모른다고 뭐 뉴스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뭐 구정 때문에들 뭐 모이고 그래서 설을 전후해서 사람들 막 또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세종이 또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시기를 전합니다. 대중교통도 많이 금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한 택시라든지 구석구석 잘 방역한 여러분들 자가용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회 못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할 일만 생기는 겁니다. 아유 교회 그나마도 안 나가게 되면 아유 편해. 비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대면 예배와 같이 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 안에 있기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라. 주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를 세웠죠. 정도요?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거하실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 계십니까? 그래도 목숨 걸고 교회에 오려고 그럴까요? 결국 들림 못 받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큼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만큼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 이미 창조주가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성경을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어디도 이제 못 나갑니다. 혹이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으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저도 실수한 것이 없나? 속고 속인 것이 없나? 지금 더 예민하게 회개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금식을 오늘도 올립니다. 성도요, 지금 찔끔찔끔 시간 주실 때 준비하십시오. 맡은 일에 목숨을 좀 걸고 졸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날 그 순간 아차는 순간 이 땅에 남지 마시고 그 순간 끌어올려서 가진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붙은 자요. 붙어서 들림받고 도피성 가고 보쳐 가고 예비쳐 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 붙어 계십시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편찮은 순금 등대 초대교회.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에 목숨을 거는 종들이 보이지도 않게 계십니다. 저 같은 것도 거기 끼어서 14만 4천에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끌어올리실 것이며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그런 더러운 부분이 많겠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속을 보고 계시니까 구원받고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표받고 뜯어먹습니다. 아주 표받으려고 지금 극에 달아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죠. 그렇죠? 무엇으로? 들린 말씀으로. 또 들림보다 더 신령하게 이 시기를 전하는 종이 어딘가 숨어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고 나를, 너를, 가족을, 이웃을, 이 땅, 이 나라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체휼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회개할 때 이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오실 때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24일쯤부터 해서 한 2월 6일 정도까지 그 안에 이제 구정 있죠. 뭐 제사다 뭐 그거 안 지난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그냥 효도한다고 막 제사 지내고 막 또 뭐 요양원에 뭐 또 뛰어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요양원 면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깜깜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다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제사 지낸다 또는 뭐 집안애들 모인다. 들린 말씀이 귀에 들리는 분이 알곡들이 계시면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아서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왔으니 내가 헛되지 않다. 내가 육이 많이 망가질 때는 망가지만 내가 달려온 길은 헛되지 않아. 네가 한 거 참 평생 손해만 봤지 사도 바울아, 그치? 그런데 나는 헛되지가 않단다 이랬어요. 헛되지가 않다는 뜻이 뭐냐면 텅 비어 있지 않다. 텅 빈 깡통, 텅 빈 꽹가리, 말은 많은데 열매는 없습니다. 선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헛되지 않는다. 텅 비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명은 선한 자들이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헛되지 않다. 영육으로 졸면은 은혜가 새어나갑니다. 지금 그저 저 같은 것이 여기 서서 주시는 말씀 예예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냥 부지런히 부르짖는 것도 이게 말씀을 먹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이 자체가 은혜예요. 헛되지 않는 것인데 너 왜 헛되게 만들어? 왜 다 갖다 졸면서 버려? 아빠가 뭐라고 경고하시잖아요. 네가 이때를 모르느냐?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저부터 이만함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아는 것만도 축복인데 더군다나 이 시기를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만큼 좋은 것을 주는데 밟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여기까지 와서 이 시기를 전하고 이 급한 때를 전하며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들고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이 주시는 말씀에 부르짖으라 하며 부족한 것이 목숨 다하여 부르짖는데 내가 정말 목숨을 다했는가 또 한 번 회개하는 시간, 금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도 보면요. 참 막 물론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거 좀 떨어져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성서학자들 그래요. 아마 안질이었을 거야. 한없이 그냥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니지. 그 뭐 우리가 말이야 햇볕 이 조명 잘못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말이야 돈이 쓰라렸고 그런데 오죽하셨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냥 사도 바울께서 안질이었을 거야. 아니면 황토병이었을 거야. 어디 가서 제대로 먹고 마시길 했겠어. 두드려만 맞고.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선생은 어땠겠을까요? 어디 가서 뭐 하나 얻어먹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황토병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너무 몸을 안 아꼈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간질병 같이 막 쓰러지고 말이야. 막 반 죽었다 살아나고 이랬을 거야.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겠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정도가 축복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성서학자들의 얘기지만 들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목숨을 내놓은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서 그저 죽이는 줄 알고 매맞는 줄 알고 쓰레기 취급을 당한 줄 알아도 또 찾아가서 또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된 나 바울은 네가 지금 뭐 사도냐 오랜 참음으로 내가 사도된 증거는 했어요. 오랜 참음. 아이고 그냥 오두방정하다 참지를 못하다 얼굴이 삐졌다 빼졌다 이랬다 저랬다 귀신이 건드리면 또 귀신 편들었다
이러는 것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받은 자인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끝을 향해서 달려갈 때 뭐 없으면 안 돼.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방역 패스 안 한다고요. 천국 패스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은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 제단과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데를 청량하라. 자로 재라. 줄로 재. 저울로 다뤄봐. 아모스 선지자야. 쭉 얘기하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또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저 바깥에 마음이 바깥에 있고 생각도 바깥에 있고 행동도 바깥에 있고 뜻이 바깥에 있고 우상이 있어.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중요한 게 있어. 그 사람들은 바깥 사람이야. 몸뚱이만 앉았다고. 속 사람이 내 자식 아니야. 그거는 측량할 것도 없어. 뭐 자로 재고 줄로 잴 것도 없어. 여러분 측량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땅 사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측량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한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먹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란다. 나는 주의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고 우리 어머니가요. 집사하고 권사인데 아니야 넌 가짜야. 회개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지 해코지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밟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식이 더 높아서 내 피를 밟어?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못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그냥 줘버. 이방인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종교인. 주님 오직 주님 순종 복종 회개 내 영혼은 회복됐어. 이거 말고 나는 종교인. 그런 사람은 마지막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나오면서 거룩한 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모든 이 땅을 막 개똥으로 막 짓밟아 적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성령 받은 성도도 괴롭힘을 당해요. 표 받아 그래야 먹고 살아. 예. 나는 먹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죠. 저는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아닐까요? 절제 서원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만 전하고 베옷을 입고. 베옷이 뭐예요? 아이고 가슴을 치며 얘기하는 그런 종들이 1300년 반 동안 1260일 적어서 나오기 전에 예언하리라 이 시기를 알리는 종들이 어디 계실까요? 그들을 쫓아가는 그들이 바로 알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주의 재림전.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기 직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흉한 일들, 어려운 일들, 황충지실한 일들. 지가 나내기를 지가 죽여.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갈수록 막 문명이 막 얼마나 발달하는지 지식이 막 넘칩니다. 막 복지사회가 막 되어져서 점점 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점점 더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패스트 같은 전염병은요 다 소멸됐어. 이제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제는 패스트 정도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한 전염병이 우리 바로 앞에서 끊이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집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의 날이 급하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 이 귀로 들었어. 그런데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말씀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더 똑똑하잖아요. 그것을 껍데기 종교인이라고 해요. 겉똑똑이. 저는 혹시 아닐까요? 애통해 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때 상황들은 주님이 곧 생각자들 진짜잖아. 진짜야. 그렇게 오세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진 인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책의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의 스승이신 우리 이제 고목사님께서는 이 작은 책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하나님 누구세요? 마땅히 속히 될 일을 우리한테 알려줘서 건져줄게 정신 차려 이거거든요. 거기에 목숨을 건 목사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아직 멀은 거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습니다.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은택과 은총과 권세를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제는 공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 힘쓰알라. 공개되었어요. 계시록. 이제는 누구라도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 뭐라고 특히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자유로워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더라고요. 공산주의 자유 빼요. 민주주의 자유가 붙어야 돼요. 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성경 뭐 가지고 다닌다고 누가 뭐 잡아가요? 성경 읽을 수 있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수 있고 구역 예배도 볼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큰 돈 안 들어도 그냥 뭐 성경 하나 살 수 있고 유튜브만 틀면은 설교가 막 홍수고 그런데 홍수 때 생수를 붙잡으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회개를 해요, 목사님? 성경을 풀어서 설교해 주시는 종들의 말씀과 여러분이 서로 이것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삐껴가요? 그러면 그는 지금 홍수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생수가 없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책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그 말씀을 먹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받아 먹어버려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만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 너 안 먹은 거야. 마귀한테 갖다 바친 거지죠.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요? 아이고 말씀 맞아. 성령 충만해야 되나? 막 입에서는 꿀같이 다는데 배에서는 아주 써.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들은 순간 맞아 나 회개해야 돼. 저 말씀 붙잡아야지. 나 정말 뜯어먹히지 말아야지. 네가 힘세면 안 뜯어먹힐 것 같아? 너부터 뜯어먹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저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꿀같이 달아. 맞아 저 말씀 맞아 나 회개해야 돼. 막 꿀보다도 더 해서 막 감격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갈 때는 이제 장벽이 있어. 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붙어 있으면 뭐래요. 속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틈만 보면 귀신이 긁는데 긁어 독을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작은 책을 먹고 소화해야 돼요. 아멘 맞았습니다. 주님 꿀맛같이 말씀 자꾸 먹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증거해야 돼. 이 목사야.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알려야 됩니다. 때에 맞는 영의 양식을 먹이고 먹고 행해야 됩니다. 왜?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이제는 오픈이다. 작은 책을 먹여라. 때가 가깝다. 열어놓으신 말씀을 증거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토록 열심히 전해도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는 자는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신실하고 참돼. 그래서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부르짖던 에레미야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살아있는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오늘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 들림받을 일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했던 것이 저들에게, 저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예언되어 있잖아요. 보라, 주님이 속히 오시리니. 이 작은 책 계시록에 종말을 말씀해 주시는 주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안 지키는 자는 복이 없어요. 복 없는 자는 못 올라간 자라, 이런 뜻이에요. 임봉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1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이제 열어, 오픈해. 왜? 때가 가까이 왔어. 불의를 해? 웃긴 말씀. 그래? 그대로 너 그렇게 해. 더러운 자, 혼자 깨끗한 척 하는데 아주 영혼육이 말할 수 없이 더러고 혼자 지저분한 짓은 다 해. 그래? 그냥 그대로 더러워. 그런데 말이야, 목사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다바다부 시켜고 말이야, 못생기고 말이야, 찌그러지고 말이야, 뭐 어쩌고 시원찮은데 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경하고 똑같잖아. 세상하고 똑같으네. 병행하네. 아, 나 저 말씀 붙잡아야 돼. 의로운 자. 이제 그만하면 해도 돼. 그러다 너 병 나갔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 목숨 뒀다 뭐예요? 아니, 이거 제가 갖고 이거 뒀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제 곧 오시면 저는 가야 해요. 그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해가고 너같이 구별된 자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 저것도 필요 그거 주실 수 있는 분 주신 분을 섬겨요. 딴 거에다 목숨을 걸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알곡도 아니고 쭉쟁이도 아니고 그러다 이제 다 마귀한테 갖다 주고 끝나. 그러나 구별된 자는 깨어있는 자죠. 알곡이죠. 말씀을 순복하여 따라가는 자, 가르치는 자를 보고 그 말씀을 붙쫓아가는 자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대로 거룩하게 너 하라는 명령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1절입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제는 숨기지 말고 요한계시록 오픈해. 계속 가르쳐. 목사야 가르쳐. 또 알곡들은 받아먹고 뛰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분명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아주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들릴 말씀 너무 무서워하세요. 그러다가 또 들어. 목사님 난 들어야 돼요. 그래요, 들으세요. 저도 들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듣죠. 그러니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시죠. 제가 뭐 알아요? 그러나 받지 않는 자도 있어서 악하고 그대로 더럽고 추하고 말씀을 대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똥물을 튀깁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도 괜찮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부르짖어도 사도 바울 저거 죽여, 저거 꼴 보기 싫어. 예,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 했지만 뒤로서는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그런 종들은 열심히 전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약속하시기에 뭐 눈에 환한데 뭐 내 손 안에 있는데 뭐 세상에. 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주님 계셔서 그분이 알려주세요. 성령이 계시네. 완전한 알파여 오메가신 내비게이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세요. 7영의 역사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엄청난 상을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나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냐 앞에 있는 소망 들림 소망을 얻으려고 나는 죄를 피해서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마귀는 거짓말
잘하니까 막이 들린 자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쟤 아니야. 알아요 정도요. 안다고 너 거짓말 하잖아. 이러지 못하잖아요. 사실이지만 안 해요. 왜? 내 죄입니다 하고 그 죄를 치유해서 같이 회개해 주는 거죠. 몰라요. 모르니까는 또 종들이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뭐 잘났나요? 못났으니까 마지막 때 전하죠.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가는 소망은 왜 그러느냐? 이 영생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을 하셔서 너 말만 잘 들으면 무조건 끌어올려. 니네 가정 다 천국 선제 만나. 약속했잖아. 자, 1절입니다. 지금 갈대는 길이를 재는 데 쓰는 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갈대 자를 가지고 성전도 재고 이 제단에 서 있는 목사도 재세요. 경배들은 예배들은 여러분도 측량해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 보면은 증인으로 이렇게 쓸 때는 이 사람 죽였어요. 그럼 보았다는 사람이 증인을 쓸 때 내가 봤는데 한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증인의 증거는 무효해요. 한 사람이. 증인이 한 사람 보면 증거가 채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혹시 원한 관계로 있다. 저 사람이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를 죽였는데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거짓 증거에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거를 해야 그 살인에 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이것이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에도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요. 또는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요, 또는 스룹바벨이요, 누구요? 성도요, 신도요. 정말 신도지만은 정말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그런 나중된 자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즉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가 확실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지 은혜로다 아니요 지금은 심판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갈 때 혼자 가게 하시지 않고 둘씩 짝지 내보내셨죠. 70인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둘씩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둘씩 그것은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두 사람 이상 가서 증거를 해야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두 증인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증인은 바로 말세 교회를 말씀한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이 갈대는요 얄팍한 갈대가 아니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는 갈대는요 우리나라 갈대를 가느다랗잖아요. 한 달 갈대가 따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쪽 나라에서 하는 갈대는 엄청 굵어서 지팡이를 할 수 있을 만큼 굵어.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이따만 갈대. 근데 이게 말이죠. 말세 해함을 받지 않는 자는 인침받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치라고 그랬는데 인치는 것은 내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거를 지팡이한테 갈대 가지고 전부 누가 내 백성이야? 누가 주님의 신부감이지? 누가 들림받을 알곡들이야? 하나님의 말세에 세운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권입니다. 그때도 다른 지팡이는 전부 싹이 안 났어. 그냥 지팡이만 다 말라 삐뚤어졌는데 아론이 가졌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네. 인간적으로 볼 땐 사실 아론은 좀 어정쩡해요. 그냥 마냥 아주 막 똑똑하고 막 그냥 막 공부를 막 잘하고 마냥 머리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좀 아니었어. 왜냐하면 모세가 기도를 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주님을 뵙고 같이 피는 얼굴로 내려오니까 그냥 아이고 금송아지 밴드라고 춤추고 야단네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아이고 형님 이게 뭔 짓입니까? 그랬더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저 원래 백성들이 저렇잖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썩어빠진 소리를 했네.
그가 참 이 아론이 좀 약간 한심해. 무슨 지도자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왔다 가나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또 세워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아론이 또 깨닫고 또 쫄락쫄락 쫓아가. 지금요 갈대로 자같이 재라 그러는데 갈대로서 표준이 된다는 것으로 봐서 성경을 말씀한 거예요.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잰다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구약에 보면 측량하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미달이야? 모자라? 쓸데없이 넘쳐 딴소리야? 너는 버려 불쏘시개감으로 이 말씀이에요. 갈대를 가지고 오는데 어디부터 재요? 저기 길거리 가는 재요? 아니에요. 성전부터 예배드린 자부터 제단의 순사부터 재. 성전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향단과 떡상과 등잔이 있는 저 성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라. 이거 성전이다.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에 대한 의견이 많아요. 성소에 있는 향을 피우는 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다 그래요. 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했는데 또 그것은 이제 봉사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또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측량하라는 말은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재발하는 건 옛날에 그 성막에 대한 것을 교회로 이야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 안을 똑바로 해라. 이동교회는 성막을 먼저 바로 해야 회개가 되고 죄를 사함을 받았듯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좀비 될래 뜯어 먹을래 지옥불로 던져질래.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사도 요한아 자로 좀 재고 있다고 해. 여전히 심각한 것이 교회고 끝까지 심각한 것이 교회는 열심히 붙어 다니는데 가짜.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배반하더래요. 그런데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가난한 건지도 공부하면서 그저 와서 그냥 학교 일 봐가면서 신부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더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걸 듣고 기억하면서 자, 우리 믿는 저희들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참 교회 아닌 교회가 마지막 때는 많다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7가지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악한 교회면 어떤 교회가 가짜면 어떤 교회가 참 어떻게 힘이 없는가 하고 그런데 진짜 알고 이거 진짜 천국 갈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냐는 7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옥은 뭐 지옥이 어딨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면 됐지. 천국도 없다고 그래요. 지옥도 없는데 네 마음 편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지. 그게 편안이냐 그게? 속는 거지. 마비가 된 거지. 마리화나를 핀 거예요. 그냥 술에 취한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한 거예요. 성령 술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나 예수 믿는데요. 너가 제사 지내는 거? 돼지 머리 놓고 뭐 사과 배 깎아 놓고 그 제사 말고 너희 집은 즉 귀신을 섬기잖아. 넌 지금 딴 데 마음이 가 있잖아. 넌 말씀과 반대잖아. 지금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 그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더 싫어해.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아니네. 자꾸 하나님 지금 우리를 검사하고 계시잖아요. 측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너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자식 아니고 너는 건성이야.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거지. 목사야 너 가짜라고 저한테 그러시면 어떡해. 귀신과 넌 교제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꿀맛 같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불순종하잖아. 너는 제사 지내는 집이야. 너는 무당집이야. 알아? 너는 귀신과 교제하잖아. 그러지 마. 지옥 갈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같이 지옥 가려고 그냥 아주 별 달콤한 생각을 해서 꿈속을 헤매.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제사를 끊으십시오. 제사 안 지는데 아직 금방 얘기했잖아. 뭐가 제사인지. 문목사야. 그렇 듣는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시고 제사를 안 끊으면 못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가요? 목사님, 표. 그래서 교회를 잘 찾아가십시오.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집 팔아내나요? 학교 갈 거 없어요. 회사 갈 거 없고요. 다 갖고 이거 말고요. 지금은 어느 구석에 가서든지 이 시기를 알리세요. 도적같이 많은 날 너와 네 가족이 건진받아. 이렇게 성경대로 옳게 가르치고 있는지, 옳게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이 교회의 목회자는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재봐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재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론 재고 계시죠. 주님이 아모스 선지자야 기록하라. 내가 너희 곁에서 측량하고 있다. 내 건지 아닌지, 귀신 건지 성령 건지, 마귀 자식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인 성경을 가지고 재보십시오. 나 자신을 성경의 재로 재보십시오. 그리고 재보고 그 교회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경만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갈대 지팡이로 측량해 보되 나 자신을 먼저 측량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제대로 지금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한 거야? 안 됐어? 그럼 나 요거밖에 안 돼서 어떡하지? 해간장을 태웁니다. 그래도 떨어져 나가면 그건 이미 화인을 맞은 자라고 성경에서 완벽한 말씀의 예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있는지, 정말로 말씀이 내 심령이 들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지 점검하라. 무엇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재라. 말씀으로 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예수만이 나의 구주야. 다른 게 네 구주가 아니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 그리고 끝까지 굳게 지키는 겁니다. 바람나면 다른 것이 구세주가 됩니다. 세상적 바람 끄고 성령 바람으로 쭉만 하다가 올라갑시다. 예,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 내가 전도한 사람들 이름이 불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넘어지시고 미끄러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지성소도 재보고, 성소도 재보고, 경배드린 자도 재보고, 다 재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 자신부터 재봐야 됩니다. 설교를 지금 성경대로 하는 거야? 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재봐야 돼요. 성경은 성도 자신이, 저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틀린 교회고 어느 교회고 어느 교회. 내 교회가 나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교회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을 모르지? 몰라? 모르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내 집이야. 나는 다 해야 돼. 아빠 건 내 거야. 나 후사야. 이런 사람은 다르죠. 성경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잘못된 것과 귀신과 악령과 사단과 사귀면 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밤낮 자각하면서 성령께 여쭙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하면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붙다가 그냥 그렇게 빛을 발할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끊어집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자신을 말씀으로 계속 측량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순복할 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 7영의 역사의 성령을 받아서 나팔 불 때 자신 있게 천사들이 휙 들어오는 화염금을 지켜 그냥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놔둬라. 그건 이방이나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가짜들이야. 그들이 나중에 후 3년 반에 엉망진창돼서 먹는 거 쫓아다니다가 표받느라고 정신없다. 결국 이 얘기예요. 성전 마당은 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밖에도 마당은 재지 말래요. 거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아니고 물론 들림도 못 받고 도피성 못 가니까 저건 세상 사람이야. 적그리스도한테 다 당할 사람이야. 지옥가 이 얘기예요. 뭐가 계시록 11장 2절이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자로 재어보니까 말씀으로 딱 자를 재어보니까 구원과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바깥들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 하나님 자녀 때는 권세도 막 줬잖아. 근데 권세를 막 밟어. 자녀만 돼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속권도 주셨어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있어요. 이게 조금 그냥 축복받을 축복권을 잡아야죠. 상속권. 그래서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집에 곧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죠. 거듭났기 때문에요. 피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여러분은 들림맨이에요. 들림 성도들은 어떡하죠? 비밀번호 다 알잖아요. 새벽에도 오고 밤 12시에 와도 누가 뭐라 안 그러고 히터 켜고 있고 저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 마셔도 누가 뭐 안 그래. 왜? 내가 주인이야. 여기 우리 아버지 집이고 우리 친아버지야. 주님이 그러셨죠? 너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야. 피가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정하며 저는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아예 안 믿어요. 너는 그렇게 말 아예 안 믿게 해버렸다면요. 나중에 가서 정말 진실 얘기도 안 믿어져요. 이미 깨진 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조금의 시간이 있어도 회복하려는데 유진이 또 가만히 있나? 깨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충성하며 기도하면 또 주세요. 여러분 뭘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집? 아파트 땅? 그게 누구 거 되는데 죽어라고 한번 해서 다 모아봐. 적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요. 넌 그때 벌거벗고 어떡한데 뭘 어떡해. 난 널 모른다 이거지. 뭘 주신다고요? 진실하면? 정직하면? 영생. 재리면 합할 소리 들어주는 귀를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 다 주십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건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십니다. 나는 더덕더덕 응어리에 때가 껴가지고 그냥 다른 것을 걸터듬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호 못하냐? 너와 하나가 상관이 없어.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 뭐 말씀이 있어야죠. 순종이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면 구하기만 하면 주세요.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주세요. 너는 아주 하나님이 네 비서냐? 비서도 시원찮은 말 안 들어줍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네 영혼 중에 그릇이 깨끗이 못하든지 문제가 걸려있고 지금 더러운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더러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복음을 가진 자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줄로 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을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 표현하신 것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모인 분들 그걸 제단이라고 한 것은 향단에서는 향을 피워 향이 피우냐 기도 깨어 기도하는 자 번제단에서는 희생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피 흘려주세요. 그런 자에게 경배란 하나님 앞에 완전 굴복하는 자세를 경배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연처는 필요 없습니다. 경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바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귀하신 보혈값으로 나의 죄값을 다 도말하고 지불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줬어요. 이제 무슨 말씀 하시든지 죄에서 건진받아는 자다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올라갑니다. 아이고 배부르게 뭐 이거 재워주고 뭐 안 해준 거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수같이. 그럴 순 없지. 못 먹어. 너 그럴 순 없지.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그 자세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의지가 경배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두 증인한테.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전 3년 만에 회개라! 그리고 부르짖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략을 하다 그래서 너희가 배반하던 몰라야 나는 그냥 올라갈 준비하고 따라오는 자는 따라가 올라가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세주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오신다는 거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나의 선지자예요, 나의 왕 중의 왕이에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말씀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구원받습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마귀 권세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이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말씀 따라가면 나와 내 가족을 건진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곧 오십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종들아.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두 증인이 저와 여러분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나도 지옥 갈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였답니다. 나 혼자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죄인 줄 이제서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문둥병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의 자식은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라고 막 증거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시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다. 천국가는 길이다. 진리다. 내 약속은 변치 않는다. 생명이다. 사망 것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보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유튜브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이뤘어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다 보호해준답니다. 마귀 권세에서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어보십시오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뭔지 아세요? 주님 진짜 오시거든요. 그때 천국 가야 돼요. 들려 올라가야 돼요. 도피성 가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남았다요. 여기 표 받고요. 그 표 못 받으면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으려고 먹는 거 하고 이제 눈이 휙 돌아가서 가서 줄 서갖고 이제 깡통에 얻어 먹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일거리가 있어요. 뭐 밥이라도 주는데 안 해요. 왜? 로봇이 다 해요. 드론 아세요? 드론 사람들 드론이 뭐든지 하고 결국은 드론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드론이 못하는 게 없다 그러죠? 드론이요. 성냥개피보다 더 가늘고 작게 한 요런 드론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디다 냐면 마지막에 표 안 받으려고 일단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소나무 숲으로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어디 틈새 들어가면서 거기서 방송 나와요.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르시죠? 편안하게 이제는 슈퍼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다 잘 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데를 다 편안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동해로 모이십시오. 아니면 집 앞에 서 계십시오. 아니면 어디 운동장에 모이십시오.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드론 있는 거야. 세상 권세가 손대지 못합니다.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까지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 사람을 나의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간에 학생도 좋아요. 의사고 경찰이고 뭐 교수고 회사원이고 무슨 뭐 누구라도 좋아요. 어떤 것을 맡았고 뭐 장사하는 분도 좋아요. 식당 하는 분도 좋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은 다 쓰임받게 되는데 너는 쓸모가 없어. 넌 뭐하고 있냐. 다 갖다 마귀한테 지금 바칠 걸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님. 그리고 너는 지옥 가냐? 그래서 어디서든지 열심히 일하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알아줘야 돼. 힘든 건 지가 다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야, 저 기도하는 거 봐. 야, 그 교회다는 괜찮다 야. 그리고 항상 말 이렇게 웃으면서 예의 바르면서 말이지. 직장 하나님이 주셔서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편하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직장에서 선교비 대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안 돼? 와, 교회 와. 교회에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한 만큼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종이 두 증인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주 예수를 증거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가서요. 선교사가 되세요. 전도사가 되세요. 뭐가 나는요 장로인데요. 나는요 집사인데 하면서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진 능력이 나타나요. 이 시기가 말이죠. 아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세상 모르시겠습니까? 이상하잖아. 저 사람 똘기끼가 있지? 돌아다녀. 저 똘기끼가 있어. 그 무슨 교회래? 그 들림 교회래. 들림이 뭔데? 아이 몰라. 저 똑같은 소리 해 저 사람. 그래 저 사람 일하는 건 진짜 끝내줘. 저 사람 얼마나 착실하고 진짜 진실해. 근데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래야 돼요. 이상하다는 소리 들으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주 예수를 증거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진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도 너희도 해. 아니 더 큰 것도 하게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이는 내가 보좌 우편으로 갈 때 너는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해. 그리고 나팔 불 때 올라와. 이 말을 하시는 것이여요. 두 중이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1300년 만을 예언하는 겁니다. 회개하자! 에레미야 같이 부르짖잖아. 증거할 때 베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는 두 중이니. 이 베옷은 초상집에서 입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복음이 유쾌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초상집에 입는 옷을 입고 가서 사람들이 아우 비켜요. 아이 듣기 싫어요. 참 이상해.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런 증인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해. 아유 꼴보기 싫어. 맨날 야단 맞지 먹어서 그랬대. 아닌 척하면서 나중에 와서 그랬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들들먹거든. 그냥 들림 못 받으면 좀비 된다고 뜯어 먹으려고 그래. 그러더니 아이고 잘 죽었네. 그 두 주인들이 죽어갈 때 그랬어요. 끔찍해. 잘 죽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나중에 설교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겉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몰라요. 속사람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르짖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수많은 두 증인들이 전도를 했으니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여러분도 전도하다가 욕 얻어 먹었다. 뭐 침뱉음을 하다 뺨 좀 얻어 먹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을 장사 지내고 갔는데 뭐 그런 것 따져. 나를 장사 지냈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그것을 따져. 나는 죽고 없으니까 무슨 말 하든지 베옷을 입고 증거만 해. 시간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어떤 분은 막 무시당했다가 막 괘씸하는데 무시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괜히 이러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나만 이상한 소리 듣고 나 이러다가 급 못 올라가면 어떡해. 안 믿는 척. 그런 식으로 살면 증인이 아니다. 증인만 올라가요. 우리는 베옷 입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 믿는 후는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때문에 사는데 너는 너 때문에 살잖아. 네 애미 때문에 살잖아. 네 애비 때문에 사냐? 네 자식 때문에 사냐? 이 복받을 놈아.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당연해요. 아멘.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사명이 저의 사명이에요. 사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나 그럼 나 하는 게 없어? 내가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목사님 도울 수도 없고 교회 도울 수도 없고. 죽어가지고 기도해. 성도를 예물낸 거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해줘. 엄청난 사명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최유를 해주고 대신 회개해주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축복해주고 그 엄청난 사명이에요. 차라리 그런 사명이 순수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사명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쌓아서 집을 6채 샀대요. 땅을 1000평만 100억 평을 샀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통장이 12가지. 네 거 아니다 그거? 어떡한데요? 주를 위해서 써. 너희 섬기는 교회 또 이웃에게 헌신해주고 죽고 배고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모아서 꾸역꾸역 사두지 말고 목적을 분명히 두고 돈을 시간을 물질을 달란트를 모든 내 에너지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서 쓰는데 오셔. 다 쓰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거 모아뒀다가 네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살 것 같아? 돈을 많이 남기고 가면 후손들을 버릴 경우가 더 많죠. 망가져 도리어. 후손에게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축복도 하시고 건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일을 부모들이 남겨주면 형제가 남겨주면 틀림없이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상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하면 베옷을 입고 얼마든지 난 죽었습니다. 죽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부르짖고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면 되죠. 그게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요. 뭘 회개하겠습니까? 나 두중인 됐나? 두중인이 돼야 올라가는데 여태까지 내가 뭐 한 거야? 오늘 말씀 들으니 심란하네. 뭘 심란해? 아빠가 그러니까 세수해. 너 그 발꼬라지가 뭐냐? 너 목욕 안 해 너? 너 얼굴만 요렇게 닦고 목이 그게 뭐냐? 닦고자니까 닦고 임마. 아이 안 닦어? 닦어요. 뭘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부분이 내가 문제가 있는가? 누구한테 속고지고 뭔 짓을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무엇이 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은 뭐 하면서 빼따닥 해가지고 어떻게 순간순간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미끄러져 땅에 남았다가 표를 받고 끔찍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 두중이냐? 우리 부부는 두중이냐? 내 자식들은 두중이냐? 내 형제들은 두중이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두중이냐? 아멘. 오늘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 내가 두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받아 세상에 표받고 끔찍하게 지옥불로 떨어져.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라.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 두중이냐 아니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